통일 왕국 이스라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잇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좌에 오르지요. 여로보암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세 가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금송아지 우상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또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게 했지요.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금하고 무시했습니다.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는 그런 죄도 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변조해서 시행을 한 것이죠. 성전 예배를 무시했다는 것, 그래서 우상 숭배했다는 것, 그리고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웠다는 것, 또 여호와의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변조해서 시행했다는 것, 이것이 매우 큰 죄입니다. 이 세 가지 죄는 모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아주 큰 죄악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이고 그 죄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 죄였는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마치 수거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자들이죠. 반면에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오직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과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은 전혀 상반된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서도 소수의 왕들만이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하곤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립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호사밧과 여호람이라고 하는 두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남왕국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 요시야와 함께 남왕국 유다의 3대 선왕, 3대 착한 왕, 이렇게 불리는 인물이죠. 다윗의 길로 행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우상을 척결하는 데 앞장섰던 선한 왕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는 아주 유명하지요.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악하기로 치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 그 정도의 악한 사람들이었지요. 여호람은 선왕이자 자기 형인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자식이 없이 죽고 난 다음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은 여호람이 어떤 인물인가를 평가하는 내용이지요.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일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과 같이 하지는 아니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물론 다 없이 된 것은 아니고 또 추후에 다시 건축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이 시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 여호람은요, 3절에 있는 것처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고 거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종합적인 평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은 후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입니다. 모압 왕의 이름은 메사였고, 모압은 당시 양을 치는 목축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으로 바쳐 오곤 했습니다. 근데 강력한 군주였던 아합 왕이 죽자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이죠. 그때 여호람 왕이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둘러봅니다. 병사들의 숫자와 그들의 상태를 점검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7절에 나오죠.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이렇게 의사를 묻습니다. 이 의견에 여호사밧 왕이 선뜻 동의를 합니다. 동행하겠다는 것이죠. 북왕국과 남왕국의 왕들은요, 서로 간에 되게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의 여호사밧 가문과 북왕국의 아합 가문은 그렇지 않았어요. 두 왕가가 인척 관계를 맺었거든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 이 사람은 앞에 나왔던 여호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은 같지만 북이스라엘의 왕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혼인을 했습니다. 선언한 가운데 하나였던 여호사밧이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죠. 크게 실수한 것입니다. 이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되는데요, 아합과 이세벨, 아주 악독한 우상 숭배자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결과 이 여호람 왕도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맙니다. 아버지 여호사밧과 다윗의 길을 떠나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왕이 되고 맙니다. 어쨌든 두 왕가는 서로 관계가 친밀했고요. 아합 왕이 전에 아람,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아람과 전쟁을 할 때 여호사밧 왕을 동맹군으로 끌어들인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여호사밧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반모압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압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사해 오른쪽에 위치한 나라가 모압이지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모압을 공격할까요? 아니면 남유다의 영토를 거쳐서 사해 남쪽 에돔 광야를 지나서 남쪽에서 모압을 공격할까요?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에 대해서 남쪽 에돔 광야 길을 추천하지요. 이 길은 광야라고 되어 있지만 마치 사막과도 같은 길입니다. 물이 없고 중간에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땅이 전혀 아니죠. 모압은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만일 배반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면 북쪽을 통해서 쳐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북쪽에 더 많은 방비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쳐들어간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좋은 결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북이스라엘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동맹을 맺었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 아니었던 것이죠. 에돔 왕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왕은 섭정왕이에요. 섭정왕.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속국인 에돔 나라까지 이 전쟁에 참전을 시킨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와 그리고 에돔, 이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함께 모압을 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싸우나 마나가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만도, 북이스라엘만도 모압을 물리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데 세 나라가 연합을 했으니까 이 전쟁은 싸우나 마나 아주 쉬운 전쟁이 될 가능성이 많겠지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승리를 자신했던 것 같아요. 무엇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좀 전에 나왔지만 북왕국의 왕인 아합이
잃어버린 영토가 있었어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아람, 시리아와 전쟁을 일으키는데 사돈관계에 있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동맹을 제안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때도 그 제의에 선뜻 동의를 하지만 수락은 하지만 그때는요 먼저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의견을 이렇게 개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여호와께 여쭙지 않았어요. 왜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승리를 자신했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자신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에 보면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에돔 광야길에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7일 만에 물이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승리는커녕 싸워보지도 못하고 광야 한복판에서 다 죽게 된 거예요. 진퇴양난의 큰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여호람과 여호사밧 두 사람의 반응과 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반응이 10절에 있죠. 어떻게 말합니까?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 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분히 한탄 섞인 말이고 원망의 표현이죠. 누구에게 원망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까? 낭패를 당한 건 자기들 때문이지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이에요. 오늘날도 이와 같은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설령 하나님을 안다 해도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없으면서 사회에 또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의 태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없느냐? 여기 없느냐? 그는 이 위기에서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고 있어요. 왜 선지자를 찾는 것입니까? 이제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에 직면해서야 믿음의 유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의 크기, 믿음이 얼마나 큰지 혹은 작은지가 드러나게 되죠. 믿음의 진가도 믿음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원망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죠. 다시 시작할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하가 그냥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이라는 설명을 앞에 덧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여호사밧 왕도 여호람 왕도 아직 엘리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엘리사가 선지자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여기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손에 물을 붓는 건 손을 식사 전에 씻을 때 옆에서 물을 부어주는 수종 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에서는 종이 주인을 위해서 물을 부어줘요. 혹은 주인이 손님을 위해서 물을 부어줍니다.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을 부어주기도 하고 제자가 스승에게 물을 부어주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수종 들던 자, 다른 말로 엘리야의 수제자가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설명을 그 신하가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이 확신을 가집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을 대동하고 선지자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다음 이야기를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람과 여호사밧을 달리 대하죠.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에게는 어떻게 대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분히 빈정되는 투로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신의 부친이 누굽니까? 아합 왕, 그는 바알 숭배자였어요. 당신의 모친은 누구십니까? 이세벨, 그는 아세라의 대단한 숭배자였지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에 가서 물으십시오, 이렇게 빈정대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들을 불러 모으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으세요. 자기들이 자의에 따라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따라서 서로 동맹을 맺고 연합하여서 모인 것이지, 그러면서도 여호람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전쟁터로 자신들을 부르셨다는 듯이 말하잖아요. 자기가 그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이 위기에 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는 듯한 표현인 거예요. 그런 여호람 왕을 향해서 선지자가 다시 한번 한 방을 매기지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것은 진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내가 맹세하건대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만 왔다면 내가 당신의 얼굴을 향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당신을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다만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았기에 그 얼굴을 봐서 내가 만나주는 것뿐입니다. 그 여호사밧 생각해서 만나주는 거지 당신과는 무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예요. 하지만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가, 대단한 선지자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선지자가 한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고를 타 달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말씀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선지자도 있고, 악기 연주하면서 음악을 듣는 가운데서 말씀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또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선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16절부터 18절에 하나가 있고 또 18절 뒷부분부터 19절에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이 개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도랑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구덩이로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예요. 어쨌든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비가 오려면, 물이 쓰려면 바람이 일단 많이 세차게 불고 비가 내려야 하잖아요. 근데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뒤에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는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둘째로 보면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제 모압을 향해서 승리까지 주겠다는 약속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은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땅을 파도 물이 나올 수 없는 땅입니다. 그것이 광야고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땅을 파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파라는 것도 아니고 물을 저장해 둘 개천, 도랑, 웅덩이를, 구덩이를 파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순종하기는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순종하기 힘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워도 순종해야만 하는 거지요. 그게 유일한 살 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에 이 개천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 개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양과 믿음의 크기에 정비례합니다. 믿음의 양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해갈의 기쁨을 누리게 되겠지요. 그리고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은 다행히 믿음의 순종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이 소제는 구약의 5가지 제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 속건제가 5대 제사예요. 그런데 이 소제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다 짐승의 피, 제물의 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나 이 소제만큼은 곡물 제사입니다. 제물의 피와는 무관한 제사가 이 소제인데, 이 소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께 충성을 표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이것인데, 이 아침에 이들은 소제를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람도 없었고 비도 내리지 아니하였지만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지는 그 구덩이마다 개천마다 물이 가득한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사들뿐만 아니라 가축도 짐승도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첫 번째 약속은 이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될 텐데, 21절에 보면요, 모압의 모든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왕들이, 세 왕이 연합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 이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소집할 만한 모든 사람들을 다 병사로 소집을 해서 이제 경계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만반의 준비에 나선 것이죠. 그런데 좀 전에 나왔던 그 아침과 동일한 아침입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멀리 광야에, 사복과 같은 그 광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해가 떠서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물 위에 비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서 맞은편 향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치 물이 붉은 색깔로 보여지는 거예요. 피와 같은 색깔로 이렇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떤 확신을 가졌습니까? 저거는 피다. 그렇죠. 그 에돔 강에 무슨 물이 저렇게 있겠습니까? 오히려 피라고 여길 수 있는 거죠.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서 죽인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살상당했고 그 피가 마치 물과 같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확신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전혀 엉뚱하게 본 거지요.
햇살에 반사되는 그 물의 빛깔을 보고 연합군이 서로 자기들이 싸워서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진짜 많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착각 가운데서 사람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이제 노력을 하러 가자. 노력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구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모두가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니까 오히려 모압 사람들이 당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고 해갈한 상태에서 기력을 회복하고 모압 사람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압 사람들은 오히려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연합군들은 뒤쫓아가면서 모압 사람들을 치고요. 또 그들의 성읍을 쳐서 헐고요. 또 그들의 좋은 밭이잖아요. 밭을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던져서 돌무더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돌들로 샘들을 다 메웠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들은 다 베어버렸어요. 그리고 물매꾼들이 두루 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치는 겁니다. 여기 길하레셋이라고 25절 나오는데 이 길하레셋은 모압의 도읍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입니다. 수도. 그 수도인 길하레셋만 피해를 입지 않은 거예요. 모압 군대는 목마름이 해갈되어서 기운을 다히 차린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대패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 26절을 보시면 이 모압 왕이 전세가 극히 불리함을 알게 된 거예요. 이대로 가면 끝장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찬 군사 아마도 정예병 700명을 건드리고 돌파를 시도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좀 약해 보이는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이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이죠. 27절에 그래서 그가 시도한, 이 모압 왕이 시도한 것이 하나가 나타나 있죠. 자기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될 마다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면서 왕세자잖아요. 왕세자. 그 왕세자를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 겁니다. 번제를요. 자, 이제 어찌할 수 없고 패배가 분명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그가 선택한 것은 자기가 믿는 신 의지한 것입니다. 모압의 민족신인 그모스가 있어요. 그 그모스는 성경에서 몰렉이라고도 나오고 또 밀곰이라고 나오는데 이 신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인신공양을 받는 거예요. 인신제사, 인신번제를 받는 그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하나를 극히 사랑하시고 애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이거 가증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 금하셨습니다. 자, 멸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모압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의 신인 그모스 신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자기 아들 왕세자를 불살라서 그 신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를 지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최후는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매우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이 구약에서 해석이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매우 어려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이 경노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경노가 아닌 것을 분명히 파악을 해야 합니다. 모압 사람들이요 갑자기 의기충천한 거예요. 분기탱천한 겁니다. 사기가 충천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왕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왕세자를 그모스 신에게 바치는 것을 보고 의기충천한 거예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격발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 보면서도 더 악한 일을 저질 수 있는 것이 또 실패기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이들의 모습인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그들의 가증함에 저들이 진짜 그모스 신에게 자녀를 희생한다고
번대어 드린다고 소문을만 들었는데 그 눈앞에서 그것을 직접 목도하니까 치를 뜬 겁니다. 가증함에 치를 뜬 거예요. 그리고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다, 이런 취급을 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국으로 돌아간 이 행위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이 행위는 불신앙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합군에게 모압 사람을 넘겨주셨어요. 그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 연합군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판단으로 포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것이죠. 이것도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수시로 여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수시로 여쭈어야 한다. 여호사밧은 좋은 왕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피는 바 어떤 때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때가 있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셔도, 도와주시지 않아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을 때, 승리를 자신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묻지 않은 거예요. 여호사밧도 다윗도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방심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느슨해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그렇습니까? 너무 쉬워 보여요. 당연해 보여요. 그리고 내심이 훨씬 세 보여요. 이럴 때는요, 하나님께 묻고 여쭐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만 이런 버릇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지레 짐작해버리는 버릇이, 습관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진짜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어요. 그분의 뜻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할 것처럼 지레 짐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실패한 뒤에야 깨닫게 되지요. 실패한 뒤에 깨닫게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것도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더 바르게 받아야 할 것은 겁니다. 기도해야 할 일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큰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막막해 보이는 일이든 쉬운 일이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쉬운 일, 쉬워 보이는 일, 이건 나 혼자 힘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나님을 제껴놓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훈련해야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작은 일에 일상 속에서 구하는 훈련과 습관이 있을 때에 진짜 중요한 일에서도 구할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에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에도 또한 구할 수 있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수시로 매일 여쭙는 습관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를 통해서 이 선지자가 참 기계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 그 말씀을 맡은 자가 어떠한 기계를 보여야 하는가,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불신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그것도 알 수 있지만 분명히 말씀했죠. 여호람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을 앞에 두고 그 면전에서 그를 구박하듯이 박대한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여호사밧이 아니라 당신 혼자였다면 내가 당신 얼굴 봐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만나준 것입니다. 그를 내가 존중해서 생각해서 만나준 겁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어떤 겁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얼굴을 봐서라도, 내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라도 내치지는 못하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을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내칠 만한 그런 얼굴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래, 네가 내 앞에 나왔으니까 내가 너는 내치지 못하겠다. 네가 왔으니 너는 구원해줘야겠다. 도움을 베풀어야겠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그런 얼굴이라면, 그러한 사람이 나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유익이 있는 것인데, 중요한 건 이거지요. 일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지금 이전에 이 문제 앞에서는 실패했지만, 비록 늦게 깨달았지만 그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이 기억되는, 그의 신앙이, 믿음이 기억되는 사람이 여호사밧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을 당하기 전에, 어떤 큰 일을 당하고 나서 실패한 후에, 실수한 후에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이미 훈련이 되고 일상 속에서 경건 생활을 잘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됨이 된다면, 그러면 언제라도 하시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여호사밧 때문에 다른 두 왕도 은혜를 받고 그와 함께한 모든 병사들도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이 기억된 자, 그 경건과 믿음과 신앙이 기억된 자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아무리 강한 왕이고 힘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못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배도자, 믿음 없는 자로 기억하시는 자라면 어려운 때 궁하여 구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다른 두 왕도, 다른 모든 사람도, 그리고 가축과 짐승들도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죠. 사실 신약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그 신실한 한 사람을 기억하신 것처럼, 그래서 신실치 못한 다른 사람들이 겸하여 더불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한 분, 누굽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리도록 일하신다, 역사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기적에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 지금 엄청나게 목마릅니다. 왕이 그 병사들에게 땅을 파라고 시키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임에 분명해요. 그 광야에서, 사막과 같은 그 열악한 땅에서 깊이 판들, 크게 판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선뜻 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뭐에 의지하면 이 머리가 문제입니다. 늘 머리로 받으려고 해요. 이성으로, 지식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것이고 또 명령인 것이죠. 그들이 자기의 작은 이해에 갇혀서 그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만약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거기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만일 조금만 순종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은 먹을 수 있지만 가축이나 짐승은 죽을 수 있었고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뒤에 보면 여기 본문에 보면 온 병사들 그리고 모든 그들이 다 기가를 위해서 벗어났다 이렇게 한 것으로 보아서 이들은 개천을 팠는데 많이 팠구나, 크고 넓게 깊게 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듣고 순종하는 것이 큰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개천을 얼마 크기로 파느냐, 얼마의 깊이로 파느냐, 얼마나 넓게 파느냐, 그리고 그 개천을 얼마만큼 몇 개나 파느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붙잡는가, 그것과 정비례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믿음의 양과 믿음의 크기의 정비례해서 순종하며 실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양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채우심, 공급하심, 그분의 능하심, 그분의 기적,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해갈 목마름의 기쁨을 더 크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도 없이 피도 없이 어떻게 그 개천에 물이 흐르고 물이 가득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비바람이 불어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 골짜기를 채우실 수 있는 능하신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내 믿음의 깊이, 내 믿음의 넓이, 내 믿음의 크기 얼마나 될까?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믿음의 크기대로, 믿음의 양대로 받은 은혜가 차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적은요, 함께 목도하고 경험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결과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람 왕의 입장에서 살펴볼까요? 여호람 왕의 입장에서는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 여호와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악한 왕으로 일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결국 아까 같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던 자로서 기억되는 그러한 악한 왕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복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경험했어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자로 변하지 아니하면 그것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말하자면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면, 그래서 진짜 천국 가고 구원받지 않는다면 기적을 체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생명을 몇 주 혹은 몇 달, 몇 년 연장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내 코를 막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호흡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이 산소 제공하시지 않으면, 그러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놀랍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렇고 어렵고 힘겨운 문제 상황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 이것은 하수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상수의 진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놀랍다고 기적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날마다 일생이 기적임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자라면 그 하루하루 1시간 1분 1초를 얼마나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때로는 시금석이 됩니다. 크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했으되 구원은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나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돌아가기 어렵다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자복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 여호람, 믿음이 있고 없는 자, 믿음이 작고 큰 자의 차이는 이렇게나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기억하시고 그가 평소에 일상 속에서 나를 어떻게 경외하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존재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를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 꿇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